예비하여라. 너 주님의 길 예비하여라. 주의 길 예비하여라. 너 주님의 길 예비하여라. 주의 길 엊그제 신년 예배를 시작한 것 같은데 어느덧 12월 둘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저런 마음속에 다짐을 하셨을 것입니다. 새해는 이런 것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스스로 약속도 하고 다짐하셨을 것입니다. 새해는 매주 예배도 좀 빠지지 않고 기도 생활도 더 열심히 하고 또 말씀도 매일 좀 잘 읽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셨을 것입니다. 표처럼 올해는 반드시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사랑하는 친척들 내가 꼭 전도하리라. 그렇게 다짐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올해 농사를 지으면서 올해는 좀 새로운 농사도 한번 지어봐야 되겠다. 마음 먹으신 분도 계시고 또 건강을 위해서 더 열심히 운동도 하고 또 체중 관리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약속도 하셨을 것입니다. 가족들 간에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고운말도 쓰고 혈기도 좀 덜 부리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다짐도 해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어떻습니까?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돌아보십시오. 계획대로 잘 이루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에 좀 다짐도 하고 또 스스로 약속도 했습니다. 올해는 무엇보다 좀 열심히 독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주에 3권 정도는 책을 좀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운동도 좀 열심히 해서 체중도 좀 관리해야 되겠다. 이런저런 몇 가지 스스로 다짐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뭐 독서는 한 두세 달 정도는 잘 했는데 어느 순간 리듬이 깨지면서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제가 다이어트에는 성공했습니다. 10kg 감량을 목표로 했는데 뺐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아이고 목사님이 왜 이렇게 좀 말랐나, 어디 아프신 거 아니야,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종종 계신데 아닙니다. 제가 건강을 위해서 아주 마음에 다짐을 하고 한번 시도를 했는데요, 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10개월 이상 이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이렇게 바지도 좀 허리도 줄여서 입어보기도 하고 옷이 안 맞아서 새 옷도 사서 입는 그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렇게 어떤 것을 약속하고 계획하지만 이것을 이루는 것도 있지만 이루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약속한 대로 이루신 분들 뛸 듯이 기뻐하고 좋아하죠.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약속을 이루지 못한 분들은 가슴을 치는 분들도 계십니다. 마음을 다잡고 결단하고 이렇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탄식하고 또 괴로워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시각각 많은 것들을 다짐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것들 서로에게 약속도 하고 또 스스로도 약속하고 다짐하지만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고객들에게 며칠까지 내가 이 제품 납품하겠습니다, 기한 내에 입금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지만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때문에 그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마무리해 주겠다고 계약했지만 마무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일평생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그렇게 사랑하겠노라고, 사랑하며 살겠노라고 사랑의 서약을 했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할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만큼은 이 약속 꼭 지키겠다, 내가 하늘이 두쪽 나도 지키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고 때로는 각서도 쓰고 도장도 찍어보지만 그 일이 어떤 상황 때문에 지켜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꼭 지키고 싶어도 건강이 약해서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 때문에 지키지 못할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또는 우리의 노력과 열정이 부족해서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 다 이렇게 과부인 어느 집안이 있었습니다. 이 두 과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남편이 없으니까 굉장히 이렇게 적적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살았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달래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나 나나 팔자가 기구해서 과부가 된 신세니 얼마나 정말 이렇게 괴롭니. 하지만 우리 이를 악물고 힘내서 한번 살아보자꾸나 하면서 며느리를 다독거렸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어머니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약속을 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이 시어머니가 옆 동네에 있는 할아버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늙은 할아버지를 만나서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며느리가 화를 내면서 이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너무하십니다. 너무하세요.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막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이가 다 빠진 입을 벌리면서 하는 말이, 얘야, 내가 이를 악물고 이 약속을 지키려 해도 악물 이가 있어야지. 악물 이가 없어. 그러면서 약속을 깼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요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려 해도 때로는 가마득히 잊어버려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약하고 의지가 약해서, 건강이 약해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지키고 싶어도 여건이 안 돼서, 능력이 없어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이러한 그 연약한 인생, 이런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인간은 썩어져 부패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의지할 만한 그런 존재가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의지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을 만한 분입니다.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지키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서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라고 합니다. 언약의 종교, 약속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인간들과 이 구속 언약을 맺어 주시죠. 너희들 내가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약속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약속의 성취의 과정을 기록해 놓은 것,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4년부터 12월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이죠. 오늘을 성서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성서를 주신 하나님께, 성경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씀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공부하고 애쓰기를 힘쓰고 이 말씀을 또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증거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다짐하는 주일로 바로 성서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약, 옛 율법, 그리고 신약, 새로운 법입니다. 옛 약속과 새 약속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약자는 무슨 약자입니까? 맺을 약자, 약속할 약자입니다. 창세기부터 이 요한계시록까지 이 내용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를 약속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들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 320번 이상 바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구원자로 보내줄 것이다, 계속해서 구약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그날이 성탄절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고 약속하신 대로 베들레헴 그 말구 위에 탄생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시면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그 약속대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제자들과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이 있죠. 그 약속은 바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 지금까지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약속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천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날 주님께서 구름 타고 재림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약혼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에는 약혼식 이렇게 많이 했는데 요즘은 약혼식 없이 바로 결혼도 합니다만은 유대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약혼을 했습니다. 약혼을 하고 1년 정도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 결혼식을 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아내를 집으로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약혼도 결혼과 동일한 그런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기간에는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전 순결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잠자리를 하거나 성관계를 갖는 것, 이것은 결혼의 예를 깨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거 굉장히 억울한 일이죠. 억울한 일입니다. 황당한 말이죠. 그래서 34절에 보면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반문합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할 수 있습니까? 잉태할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황당한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가능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잉태하지 않았느냐? 임신한 지 6달이나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도저히 임신할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세례 요한을 잉태했습니다. 사라도 90세였고 남편 아브라함은 100세였습니다. 태임은 완전히 다친 상태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임신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세,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이삭을 낳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잠자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동정녀의 몸에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약속하신 방법대로 이 땅에 그렇게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몇백 년 전에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한치의 오차 없이 그렇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무엇인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1.1획도 변치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충분히 이루실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같은 연약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후회가 없으시고 말씀하신 거,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마리아는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38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말씀대로 성령으로 그렇게 잉태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49절에 보면 확신을 가지고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리아가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찾으라, 찾아낼 것이고, 구하라, 받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절대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나든지 불 가운데로 지나든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62장 3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왕관, 이 왕관이 왕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입니까? 그의 영광을 상징하죠. 이 왕관이라는 것은 왕의 그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영광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지극히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당신의 영광의 면류관으로 삼아 머리에 쓰시기 위해서 그 손에 들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왕이 자신의 그 관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그와 같이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왕관을 애지중지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랑이자 기쁨이며 면류관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당신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우습게 보고 멸시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온 우주의 왕 대신 하나님의 면류관, 왕관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왕의 면류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가치 없다라고 떠들어대도 그 가치 조금도 떨어지지 않죠. 왕이 쓰고 있는 이 왕관, 그 가치 너무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왕의 면류관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들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사실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는 그런 대상이 된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 영광의 면류관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면류관은 왕의 영광을 상징하기 때문에 왕은 그 왕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이 왕관이 빼앗기는 것은 어쩌면 자기의 왕권도 빼앗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왕들은 이 왕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사실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은 왕관을 머리에 지금 쓰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손에 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손에 들고 계시는 것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쓰지 않고 손에 들고 계신다라는 거 좀 의아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왕관을 머리에 쓰지 않고 손에 들고 계신 것으로 묘사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 이것은 권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손, 그래서 능력의 오른손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하나님의 손, 권능을 상징합니다. 이 손은 전능하신 손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 그 무엇이라도 아무도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의 왕관으로서의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들을 빼앗기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보호받고 있음을 분명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왕관을 머리에 쓰지 않고 손에 들고 계신 것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악의 세력, 죄와 사망의 병기를 지닌 사탄의 세력은 마치 이런 그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인 성도들을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빼앗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뺏어내려고, 빼어내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방해하고 온갖 핍박과 비방과 정죄의 말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빼앗아가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신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마리아는 바로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거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을 가지고 어제 마리아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응답을 받으며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